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핵심적인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또 저가 오늘 귀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 있는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도 없는 이 부자는 16장 19절의 말씀대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이고, 참 잘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이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땅값이나 생활권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었다.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16장 20절에 나오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엘리에제르, 다시 말씀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리에제르. 엘리에젤이라는 뜻은 엘리에셀이라는 뜻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서 온몸이 성하지가 않는 종기가 나서 참 어렵게 사는 한 거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부사가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주워 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됐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온몸에 헌대가 나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고통과 또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도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그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를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마치 엇갈리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이 세상을 끝날 때에 바뀌어지는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 천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수모도 많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줄 정도로 고름이 질질 나는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오늘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의 어떤 삶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며 그 트머리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오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조금 나태했던 심령들이라면,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고 사는 성도라면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대로 그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삶이 이어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살 줄만 아는, 내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를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말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의 나사로나 이 부자는 그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나사로를 부자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그 단어가 부자에게 없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 동안에 무엇이 부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음부에 들어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24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 근성이 더럽습니다. 죽기 전에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부려먹는 수단이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물론 하인도 돕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과 근성이 죽어서라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요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나사로를,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근성이 뭡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라도 오게 하라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끔 한번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득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현명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음 후에 기억해야 할 그 자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나사로를 또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거기서 건널 수도 없다. 가로막힌 거지요. 네가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종들을 부릴 때에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네 멋대로 흔들고 지혜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렁텅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내고 보니까 음부라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조금 후회가 되는가 보죠. 그래서 27절 28절에는 뭐랍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여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음부에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롭고 처참한데도 불구하고 집버릇 남줍니까? 이 버릇 근성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저 세상에 있었을 때 나사로를 그렇게 무시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못했던 아주 근성이 더러운 이 나사로는 나사로의 부자는 나사로를 그때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면 오고 자기가 부르면 가고 이러한 존재로 하찮게 보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부탁하는 감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요 저기 5 형제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지만 나사로를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교만하면 패망하기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면 부러지기가 쉽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이 부자는 나름대로 자기 남아있는 동생들한테는 지같이 살 수 없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29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해 16장 30절에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부탁하다가 그게 안 들어지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았을 때 몰랐던 그러한 처참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남은 동생들 엿이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가 호떡으로 전도한 지가 지금 7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문구가 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호떡을 7년 동안 하면서 무료 호떡을 이 동네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29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불신자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듯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핍박받다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중국에 코로나 있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십자가를 수리한다는 명목 안에 크레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이 됐고 또한 몇몇은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아직도 다니다 보면 굵직굵직한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중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 네 그렇지요. 연변쪽으로 쭉 가도 보면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만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래요. 저거 보세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래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외부에 보면 종교를 탄압한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샘플로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봐도 지하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색출을 해서 추방 내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거 비하면 한국이 참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됐고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콧방귀를 틱틱 낍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신자나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소리가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얘기에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상담하러 왔던 분도 그래요. 코로나로 해서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 교회는 구청 직원이 와서 2사람씩이나 와서 예배 전에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와서 그거 하니까 당신들 와서 딴 데 갈 시간이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으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드리러 오지요.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벌금을 내고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낼 것 같으면 저는 들어가 살겠습니다. 그 대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방역은 철두철미히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은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마스크 쓰고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고 환기하고 당신 알다시피 얼마나 깨끗합니까? 당신 알다시피 저기에 소독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공산당이 와서 예수 못 믿게 총칼을 가지고 와서 지키듯이 핍박하듯이 물론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체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나 공산주의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강직하고 끈질겼으면 그 신앙을 지켰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부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지는 않은지요. 그 전에 어느 집사님,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 오빠는 집사님인데 그 여동생이 있어요. 참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을 살다가 그 가족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자식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고 직장도 참 좋은 데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먼저 남편이 소천하기 전에 그 열심히 다닐 때 남편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남편이 죽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어떻게 열심히 믿다 보니까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가고 매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그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뭐가 궁해서 맨날 교회 가고 우리가 뭐가 구할 게 많아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다니냐고. 여러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 어머님은 그 딸이 결혼하기 전에 그 말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 잘난 맛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이라 있어서 제가 가봤더만 그래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부의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저한테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 생각했던 것이 제 귀에 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자리에 있다면, 부자와 같은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가 좋사오니 종말론적인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을 시키며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이 아무런 이유가 없고 소용이 없다면 왜 여기 말씀이 쓰여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종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선배들도 다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부자 같은 생각을 가지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주 남들보다 뛰어나고 하는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과연 깨닫나요? 과연 깨닫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라도 내 재산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물려준다고 하는 그것을 꼭 쥐고 있어야지 자식들이 자주 와서 인사도 하고 알랑방구를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섭기에? 무엇이 무섭기에 그런 방법을 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나 그 뒤에 자식들이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러한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러한 말을 하겠느냐. 둘 다 비참한 거예요. 둘 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유일한 박사님은 큰 대기업의 기업가로서 평생 벌은 돈과 그 기업을 나라에다 다 바쳤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통해서 돈을 벌게 했는데 그걸 나라로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그 좋은 기업을, 그 돈 잘 버는 기업을, 그 유한양행을 자식들에 물려줬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세무 감찰을 했는데 한 푼도 흐트러짐이 없이 깨끗하게 썼다는 거예요. 허점을 잡으려 해도 잡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서 내려가다 보면 역곡이라는 부천이라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요한전문대학교에 그 길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유일한노입니다. 유일한 박사의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조금 모질라서 그렇게 나라에다 환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양반은 누구보다도 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버려진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겉모습이 영원한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 모든 환경의 껍데기를 여러분이 이것이 단양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껍데기는 지저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조차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불시끄러운 불청객일 수도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불평스러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던 사람이 죽어서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말은 옳지 못했습니다. 19절 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늘의 보화가 없었습니다. 지 먹고 지 잘나고 하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헌대를 앓고 그 아픔을 앓고 굶주려 있는 그 나사로를 조금도 관심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라도 나사로를 보내어 심부름을 시키는 근성이 아주 나빠먹는 아주 못된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고 호화로운 자기 집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산을 의지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집은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온몸이 병든 상태에서 부자가 흘려내리는 부스기나 먹고 개들이 그 헌대를 앓는 그 종기가 아픔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형적인 성공을 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밤잠 자지 아니하고 그것에 골머리를 써가면서 추진하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성공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중한 형들을 보았던 다윗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중한 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될 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심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보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삶 속에 투자하는 곳으로 생각합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그렇다고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지를 마시기를 바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나라가 세상적으로 정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했는데 어떻게 부흥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부흥했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외적으로 부흥했다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각각 곳곳마다 동네마다 빨간 십자가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큰 거대한 교회들이 생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말씀하는 것이 빌면 다 준다고 하는 기복적인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빌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아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늘이 하나 쿡 찔르니까 푹 쪼그라들고 있는 풍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졌다. 요즘은 신앙이 별로 있는 자들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찢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신앙을 떨어뜨리게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는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지가 부러졌습니까? 부러졌으면 열매가 없지요.
그게 자랑입니까?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치감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과연 생각하구나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것을 압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 죽은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것을 닭이 울기 전에 그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죽은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갔지요. 시름에 빠져서. 죽은 하나님을 코로나 되기 전에 이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코로나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광풍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을 믿는 그 용기가 얼마나 있었느냐고요. 주님을 믿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 있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기도하지 못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까? 그래 놓고 나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코로나 핑계대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시대적 흐름입니까? 두 번째, 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따라주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모범되게 따라주는 거라고. 좋아요. 교회 문 닫으라 하면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방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방송을 하고 또 문자로도 보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붙들고 얼마나 노력한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이미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얼마나 교활하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담아, 어딨냐? 여기 있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못된 걸 뱀한테 쏘가가지고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온 생물들과 없는 삼라만상을 다 다스릴 권세를 줬건만 선악과 하면 딱 따먹고 말하면 더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숲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너 왜 따먹었니?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슬쩍 넘기는 거 보세요. 더러운 병몽입니다. 마누라가 따먹었으라고 그랬어요.
마누라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놈이라고. 하와야, 네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네가 아담 말이 맞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뱀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혼탁하게 만듭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식이 잘못됐을 때 그걸 인지하고 깨닫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적 거짓말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어질 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죽였다 했습니다.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 다섯에게 전해서 저들이 자기 같은 그 발자취를 밟으라고 전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 26장 29절에 이게 무슨 그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돼서 천국까지 못하고 중간 끼게 있고 동생도 있고 모든 게 중간에 대기 상태에 있으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구제받고 올라가는 연옥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주의 종도를 왜 세웠습니까? 왜 전도자들을 세웠나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후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때에 복 받습니다. 그냥 복이라 그러면 당첨되는 복권이나 얘기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에 머물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음, 첫사랑을 가지던 그 마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에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냐 그걸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